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선가 읽은 글이에요.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님과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성도분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목사님 저기 토끼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조금 가더니 목사님 저기 새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분의 취미는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성도의 눈에는 움직이는 작은 동물들이 보이는데 목사님 눈에는 나무와 길들과 숲과 이런 것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일 중에 여러분이 어떤 모델의 차를 사면 유난히 길에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길에 다니는 그 차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더 잘 보이고 더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하는 일, 불평거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불평스러운 일이 보이고, 교회 안에서 불평스러운 일이 보이고, 회사 안에서 불평스러운 일들만 자꾸 눈에 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자꾸 불평스러운 일들이 눈에 띄인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불평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것은 아닌가? 감사할 일들을 관심을 가지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꾸 감사할 일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에 영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면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문구를, 이 문장의 문구를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엘피조메논 휘포스타시스는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어떤 사물 같은 것들을 실체라고 그러거든요. 피스티스, 휘포스타시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실체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배치해서 그 의미를 확대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24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단어가 뭡니까? 거절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나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단어가 거절했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25절 맨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좋아했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먼저 거절했다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24절 앞에 23절을 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23절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시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패럴리즘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평행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을 나란하게 배열함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를, 반대의 의미의 단어를 나란히 배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확연하게 강조하고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시가 아닙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문학을 띠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행법은 시문학의 주된 양식이지만 그 패럴리즘을, 평행법이라는 이 문학 양식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의미는 24절의 맨 마지막 단어인 거절했다라는 단어와 동의적이라는 거예요. 유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물론 23절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모세의 부모예요. 24절에서 거절한 것은 모세입니다. 주체는 달라요. 그러나 지향점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향해서 본문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25절 보세요. 2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25절의 맨 마지막 단어는 좋아했다는 단어예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24절의 거절이라는 단어와 반대의 의미라는 거죠. 23절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24절에 거절했다라는 의미와 동의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24절에 거절했다라는 단어는 25절에 좋아했다라는 단어와 반의적으로 평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강조했다는 겁니까? 거절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이 의미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23절 보세요. 무엇을 거절했다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두려움을 거절하고, 24절에 모세가 불의한 풍요로움을 거절하고, 25절에 죄악의 낙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가운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우리에게 주는 이익과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과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해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믿지만 알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올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놓쳐버리게 될 이익을 걱정하기 때문에 마땅히 거절해야 하는 그것들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때로는 또 어떤 그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느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라.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하는 순간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하는 순간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과학기술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4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이미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미 중독에 한 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60%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4명만 중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60%는 이미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에 중독됐어 이러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60%도 이미 스마트폰 중독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처럼 안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게 심각함이라는 거죠. 스마트폰에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회성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너무 스마트폰에 매어달리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 상실되거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유들도 거기에서 찾는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너무 일찍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식당에 가보면 엄마가 밥을 먹기 위해서 애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다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딱 켜놓으면 애는 그것만 보고 엄마는 밥만 먹어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아이 하나가 있으면 식구들이 그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외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이들마저도 정말 어린 애들도 보면 조그만 애들이 스마트폰을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머 우리 애 천재인가 그런 엄마들은 없겠죠. 그거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상실된다는 거죠. 디지털 치매가 유발된다 그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친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서 하니까 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외우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능력들이 자꾸 퇴보가 된다는 겁니다. 수면장애가 온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신방 다니다 보면 목사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불면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수면의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척추질환이 생기고요.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면 예배 시간에도 이걸 넣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이걸 넣으면 눈을 벌려야 되는데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약을 넣으면 입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안구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안면 비대칭도 발생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강이 부정교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희한한 게 치질도 생긴다네요. 이런 많은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과 그 유익과 그리고 그 즐거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거절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죄라는 것을 알지만, 거부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오는 유익과 편리함과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단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절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무시무시한 힘과 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죄는 잘 없습니다. 죄는 대체로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굉장히 즐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죄에 빠졌을 때 그 죄의 결말 마지막은 우리가 파멸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유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잘 보세요. 그 나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죠. 손을 대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되는 대상을 보았는데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럽고 등골이 오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 보세요.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주 아름다웠고 아주 지혜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달콤함과 그런 아주 유익할 것 같은 모습으로 죄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죄는 죄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익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들을 동시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 그 죄 짓는 일이 마치 고행을 하는 것 같고 무슨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것처럼 숨이 턱에 차오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무섭고 두렵다면 우리가 죄에 빠지겠는가? 죄를 거절하는 일이 어렵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죄가 그런 공포와 고통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죄를 보다 더 쉽게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죄가 주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죄는 매우 달콤하고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매우 스마트하게 젠틀하게 우리에게 가장을 하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일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갑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물론 다양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 밧세바와 밀회를 즐기고 있는 그 다윗이 느꼈을 그 즐거움과 쾌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 그 크기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말씀,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 살아 숨쉬는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가리지 말고 진멸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살진 것과 좋은 것들을 빼돌립니다. 그 빼돌렸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소유가 늘어나고 자기의 권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를 못하는 겁니다. 아간이 외투와 금덩이를 훔칠 때 그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면 소유가 늘어나는 즐거움을 느꼈겠습니까? 소유가 늘어나는 즐거움과 자기 것이 생겼다는 그 어떤 만족감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절해야 된다. 믿음은 거절하는 능력이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거절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무엇을요? 죄의 즐거움을 거절하는 능력이고 죄를 통해 주는 이익을 거절하는 능력이고 죄를 통해 오는 내가 원하는 어떤 풍요와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능력,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즐거워했다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25절로 다시 갑니다. 11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좋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다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느냐? 26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중간 뒤쪽에 보세요. 이는, 이 단어는 우리말 다른 단어로 바꾸면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누리는 그것을 저 애굽 공주의 바로의 궁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 즐거움보다 더 좋아할 수 있었느냐 하면, 왜냐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는, 이 문장 속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6절 보세요.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죄를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는 두려운 마음도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본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전통적인 우리 옛날 할아버지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온 동네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무서워해서 우리 집 옆으로 담하고 이렇게 한 1, 2m 사이에 몇 미터 사이에 학교 가는 길이 있는데 학교 가는 길이 그거 하나거든요. 윗동네의 아이들이 한 3, 40명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려면 우리 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안 떼이려고 저 밭두럭으로 이렇게 가지고 돌아서 애들이 학교를 가고 그럴 정도로 이 할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저한테도 아주 무서웠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둘째야 그러면 네 이렇게 할아버지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손주가 할아버지를 네 그리고 쳐다보면 얼마나 그게 내가 그렇게 못난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막 혐오스럽고 저걸 뭐 이르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강남에서 먹어주거든요. 비웃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할아버지가 둘째야 그리고 부르면 네 대답하면 어디 어른 눈을 쳐다보고 눈 까르라는 거예요. 아니 깡패예요? 할아버지를 쳐다보면 그 할아버지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분위기는 까르라씨 이런 분위기니까 애가 두려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둘째야 그러면 가슴이 콩캉콩캉 뛰는 거죠. 무슨 일로 또 야단칠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리고 진노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 중에서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아주 소수로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유황불비를 내리면서 그 도시 전체를 쓸어버리실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은 분명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죠. 아간이 코트 하나 훔치고 금덩이 좀 하나 훔쳤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시잖아요. 아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려움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향해서는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는 끊임없이 상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에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행위도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같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수원에 가면 한신대학교라는 기장 쪽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캠퍼스가 큽니다. 그 학교에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상담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치유목회연구원이라는 은퇴하신 이후에 치유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것마저도 지금은 연세가 높으셔서 일선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 간증을 합니다. 저 전라도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그 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시니까 저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은 두 마디 하면 한 마디가 욕인 거예요. 우리 동네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영철아 이 새끼야. 그냥 부르면 되는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양념이 들어가야 이제 맛깔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이 새끼야. 새끼는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새끼는 이제 추임새처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옌병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골고루 중간중간 들어가야 이제 말을 하는 흥이 나는 거죠. 그 시골 섬에 예수를 믿는 총각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꾀자자한데 두 마디 하면 한 마디가 욕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저 욕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건데 저 욕을 끊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그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저걸 끊어야 되는데 안 끊는 거예요. 애들이. 얘들아 욕하지 마라. 그럼 나가가지고 뭐 나가면서 욕을 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지혜를 내서 어느 날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교실에 들어오면서 이런 종이를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10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욕종이야 이게. 10장씩 오늘부터 나눠줄 건데 이 10장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옆에서 욕하는 사람을 보면 본 사람이 욕한 사람의 욕종이를 하나 뺏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욕종이를 검사해서 욕종이가 많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욕종이만큼의 상을 줄 거야. 그 대신 한 장도 없는 사람은 10장의 욕종이를 다 뺏겼으니까 회초리를 10대 맞는다, 종아리를.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날부터 욕종이를 뺏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뺏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짓궂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리면 어떤 새끼야? 그럼 하나 뺏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약속한 시간에 들어와서 종이 올려봐라 그랬는데 이 정택이라는 어린이는 한 장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한 장 이상씩은 가지고 있는데 한 장도 없는 사람은 자기 하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교무실로 와.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의자를 놓더니 위에 올라서서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몇 대를 맞았는데 도저히 못 맞겠어가지고 선생님 그 때리는
회초리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쏟아서 붙잡았는데 그 순간에 선생님 얼굴을 본 거예요. 선생님 얼굴을 봤는데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면서 종아리를 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어린 정택이 학생이 자기 마음속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있었구나. 이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될 거야.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머지 회초리를, 종아리를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돼야지. 그리고는 대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와서 수많은 상한 가정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평생토록 하시고, 노년에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생각하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찾았는데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저 용산의 남산 근처에 있는 큰 호텔의 중식당을 빌려가지고 그 중식당에 있는 모든 요리를 큰 테이블 있잖아요. 중식 돌아가는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다가 잔뜩 올려놓고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여기 서서 큰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 종아리 맞으면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돼야지 그리고 다짐했던 택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절을 하고 식사를 하라 그러는데 한 젓가락도 못 드시는 거예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날을 얼마 안 남겨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아무것도 식사를 못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커나간 걸 보면서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아픈 매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견딜 수 있고 죄가 주는 유익과 즐거움과 이익과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을 더 좋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볼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본다. 자신의 삶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나의 모든 길을 달려갔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나는 바라본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만, 모세에게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죄의 즐거움과 죄의 유익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